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간증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해줄 테니 너는 은혜만 받으라. 이런 말이 나오고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학교가 준비되어지도록 먼저 헌신해 주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1월 초부터 모이셨거든요. 1월 초부터 토요일마다 계속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먼저 간사님들이 하나 되어야 이 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간사님들이 먼저 그 30여 명의 간사님들이 다 함께 큐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공유했던 시간들부터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원서가 들어오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문득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학교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료식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훈련과 학교는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많은 것들을 대가집을 하셨거든요. 토요일을 편히 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10시 넘는 시간까지 긴 시간 많은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 토요일의 시간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고 하루만큼은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여러분은 제자 훈련에 들어오셨고 이것을 숫자로 좀 제가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62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와 162라는 숫자입니다. 62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18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모였나를 쭉 세봤더니 18주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모였고요. 그 18주를 우리가 모였던 시간을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강의 듣고 예배하고 나눔을 했던 이 모든 시간을 합쳐보니까 무려 162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일주일 동안의 아울리치의 시간들을 각각 팀별로 보내셨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18주 동안 162시간 동안 함께 똑같은 강의를 들었고 함께 똑같은 시간을 보내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비하니까 턱없이 부족해서인지 여전히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함 속에서 진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상반기 내내 우리 우선순위를 훈련에 맞추었었고 우리의 시간표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고정해 놓으셨었죠. 그 시간이 되면 누구나 이제는 당연히
교회 본당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급한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한자리에 모이기를 힘써 오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치 벽돌이 쌓여가듯이 쌓여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잘못 세워져 있는 울타리들과 벽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희미하게 붙잡았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더욱 확고한 진리로 나타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훈련생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고요. 혹 지나온 시간들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조금 더 잘해볼 걸 하는 후회는 없으시던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다 알 길은 없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볼 걸,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셨고 잘 하셨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후회로 넘기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공동체와 삶의 자리와 사역과 훈련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의 훈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우리 간증도 그렇고요, 찬양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고백들이 나왔었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겠죠. 훈련이 끝나고 다시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나고 나니 다시 원점에 가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잠시 마음과 생각을 훈련에 집중해서 다른 세상을 산 것 같이 다시 훈련이 다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혹은 반대로 이제는 DTS 훈련 받았으니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빚어져 가셔야 합니다. 계속 다듬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빚어지고 다듬어질 때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받게 되는, 여러분 받으실 수료증은 그저 하나의 훈장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훈장에 불과한 이 수료증이 빛을 발할 때에는 마치 여러분 공수부대가 낙하산 훈련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독수리와 같은 이런 표식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표식은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이런 표식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이죠. 여러분, 수료증을 받은 것은 하나의 훈장에 불과하고요, 이 훈장이 빛을 발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모든 순간 가운데, 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 이 수료증이 빛을 발하도록 배운 대로 반응하시고 배운 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하나는 누군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르신 이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장로님 고백해 주신 대로 이번 15기 학교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를 바라보는 것.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즉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기보다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바울의 시선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이 일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혹은 기쁨이 아니라 더 멀리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혹은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는 것,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우리 이번 15기를 보면서 잠재력이 충만한 15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나눔을 보고,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이 기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열방교회 가운데 하실 일이 참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DTS를 받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설교 짧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마지막이다 보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DTS를 받을 때 외국 강사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매 기수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각 기수마다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2002년도에 저희 기수에게 주시는 내용은 영어로 FOP라는 이름을 저희 기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기수들이 연락하거나 만나면 우리는 FOP라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FOP가 뭐였냐면 Full of Potential이었어요. 잠재력이 충만한 기수이다. 벌써 20여 년 전에 훈련이었으니까요. 그때 다 청년들이었던 그분들이 그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신실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잠재력이 이번 15기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여러분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죠. 창세전에 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고백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르심을 2번이나 앞서서도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 둘 다 분리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함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거기에 거룩할 성자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뭐라고 말하죠?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성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의 주체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뿌리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달려있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의 결과가 달려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15기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